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 본문은 현대인의 눈에 회개한 법으로 여겨집니다. 고대시대와 중세시대 때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신이 심판하신다는 뜻의 시제법이 있었습니다. 시제법이란 재판 과정에서 인간이 아닌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의 힘이 개입해서 유죄 또는 무죄를 신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했던 과거 옛날에 많이 확산되었던 법입니다. 가령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대가로 공양미 300석을 받는데 뱃사공들이 출렁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의 신인 용왕에게 심청이를 바친 인신제사의 값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뭔가에 대해서 바다 신인 노예 파도가 일고 있는데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신의 노여움의 값을 치르겠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신에게 심판과 용서의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험한 파도에 던지거나 불에 던져서 그가 물속에 수장되고 불에 전소되면
죄값이 치러진 것이고, 심청이와 같이 수당되지 않고 다시 세상에 나타나 황후가 되면 신이 무죄를 선고하고 거기다 그 효심에 상까지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뜻하지 않게 이러한 신에게 심판을 맡긴다는 시제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5장 1절 이하에서 16절까지 그 내용 속에 특별히 16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부부 중에 누가 옳은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시제법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아내는 머리를 풀고 예물로 준비한 보리였습니다. 보리를 들고 두 부부가 제사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예배에 사용하는 거룩한 물을 물두멍에서 퍼서 토기에 담은 다음에 거기에 성막 바닥에 먼지를 긁어서 탑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와 두 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남편에게 죄를 지었다면 이 먼지를 넣은 물을 마실 때 그것이 독이 되어 넓적다리와 배가 부어서 죄가 폭로되고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전달합니다. 2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이 내용을 전달하면 여인은 그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뜻인 아멘을 두 번 말하게 해야 했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당신이 남편을 두고 탈선해서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더럽힌 일이 없다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당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다면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은 당신의 창자에 들어가서 당신의 배를 붓게 하고 당신의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두루마리에 빼곡하게 써서 그 두루마리를 물에 빨아 떨어지는 검은 먹물을 아까 말씀드린 성막 바닥에 먼지가 들어있는 토기에 또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이 부부가 가지고 온 예물인 보리를 소제물로 한 움큼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 중에 소제란 하나님께 곡식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 후에 여인에게 그 성막 바닥의 먼지와 저주의 글자 먹물이 들어갔던 그 물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제물을 취하여 그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러고 나서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범죄한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저주대로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공동체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절대 하지 않는 굉장히 미신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독교 밖에는 이러한 시제법, 신에게 심판을 맡긴다는 예식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태국의 절에 방문객들이 방문하면 동그란 통을 흔들게 하고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종이 하나가 신의 결정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원판을 돌리고 자기의 신께 기도를 드린 후 다트를 던져 어딘가 꽂히면 그 꽂힌 곳에 써져 있는 내용이 신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태국에서 돈을 많이 잃어버리셨습니다. 돈을 미련하게도 책 한 권을 도시락같이 안을 파놓고 그 안에다가 돈을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큰 책장에 수백 권의 책들이 있으니 자신만이 아는 그 책 안에 든 돈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 돈이 모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회사에 있는 2명의 운전기사가 가끔 자기가 책에 손을 얹는 것을 본 것이 기억나서 의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직원 1명과 2 운전기사를 부른 것입니다. 그분은 기지를 발휘해서 방금 한국에서 선물로 받아왔던 세라믹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역사에게 통역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최신 신기술로 만들어진 거짓말 탐지기인데 거짓말일지 물의 색이 바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돈을 가져간 사람은 자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나는 아니다라고 하자 한 사람씩 손을 그 물그릇에 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그 2 사람이 얼마나 긴장을 하던지요. 자기 신에게 2 손을 모아서 머리에 붙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은자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건에 직접 연관이 되어서 있을 수 있겠지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손을 넣었고 물은 변하지 않았으며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을 봤을 때 돈을 잘 관수하지 못한 오누의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깨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지은 내용,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외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여기서 아내가 탈선해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라는 말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13절입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의 신비를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두셨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피도 섞이지 않은 2 사람이 만납니다. 우리나라도 결혼법이 점점 완화되고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같은 종파가 아닌 같은 성씨만 돼도 결혼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남이 만나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혼이란 서로 피도 섞이지 않은 전혀 다른 2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촌수로 무촌이 되는 신비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탈출해서 나왔던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의 나라는 그 당시에 처녀라는 단어가 아예 없을 만큼 결혼 전에 성적 관계를 맺었고 결혼 후에도 법으로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여유를 가진 만큼 남편도 아내도 모두 외도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이미 이때로부터 400년 전에 요셉이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사환으로 일하고 있을 때 요셉에게 함께 매일 동참하자고 유혹했던 자는 다름이 아니라 그 집의 여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부부의 순결이라는 개념이 아주 약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부부간의 성적 순결을 이렇게 민수기 앞쪽에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부부가 그것이 오해인지 진실인지,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고 느껴지고 그러나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서 마음속으로 의심병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 고대 시대에 전 세계 문명이 이제 싹트기 시작할 때 자기의 신들에게 시제법, 신의 판결을 받을 때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오늘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심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이 들 때 그것을, 그 의심병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즉 이 말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고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의심만 들 때를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로 헌물로 드리되, 이 말은 문제를 그냥 마음에 꽁꽁 품고 있거나 서로를 미워하는 눈초리로 계속 갈등으로 놓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여호와 앞에 가서 선다는 데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법원에서 내려지는 명령에는 항상 이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얼마를, 재산 분할로 얼마를 지급하라. 오늘날 모든 이혼하는 부부들이 법정에서 받는 선고문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렇게 숫자를 분할함으로 갈라설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만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고 그 두 사람의 하나가 된 결정체로 얻어지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정말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행동 하나로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작은 숨김으로도, 그것이 남의 이야기라면 상관없지만 부부이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의심의 병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면 두 사람의 간격은 점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부부가 가까워질 때 자녀들도 부모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는 이유는 부모가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고 미워했던 그 어릴 적의 추운 겨울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했다고 미워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서로를 함부로 대함으로 자기 마음에 드리워진 인생의 겨울이 아프기 때문에 부모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방콕의 한 한인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강사로 불림받아서 강의를 하고 전체를 참여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어떤 아버지와 아들 부자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의 평생의 거리였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학교에 아들을 등록시킨 겁니다. 둘 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어서 아버지는 한국에 있었고 아들은 두바이에 있었습니다. 둘이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그 두 사람은 이제 그러면 정 가운데서 만납시다. 그래서 태국 방콕 아버지 학교로 한 사람은 두바이에서 한 사람은 서울에서 날아온 것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절박한 마음에 이 부자가 결단을 내고 휴가를 내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픈 얘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왔던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자 점점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방콕에서 화해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물리적인 위치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는 가정이 될 때 가정 안에 의심병은 사라지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이 민수기를 전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